바로바로 되는가요? 신기하네.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청년부 예배라고 소련부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우와. 최고자로 나갈 그냥 흐름은 이렇게 가고 중간중간에 몇번 반복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일단 진행은 이렇게 할 거고 중간에 반복이 몇 번 있는지
여기 사무실에 글루건 있나요? 여기? 글루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글루건이 저희 여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 네 맞아요. 네,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뒤로 뺄까? 오늘 미성년자 혼자세요? 네. 아, 그래요? 아, 손자매가 오늘,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나누고 그거 보내드렸거든요. 아 네, 한번. 받으셨어요? 네. 쓸모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주문에 조금 네, 뭐, 쓰면 좋은데 네. 어제 전화로 하셨던 얘기가 뭐가 있었죠? 그 어제 무슨 얘기를 나눴더라? 저희가? 어제 일단 예배 피드백이랑, 네. 그 다음에, 수련회 저희 그 얘기 났었죠. 네. 그 수련회 이제 장소를 이제 근데 다들 물놀이 가시는 거는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물놀이 쪽으로는 확정이 된 거죠? 그러거나 약간 그런 쪽. 알겠습니다. 오전에 혹시 저희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그 예배하고 개회 예배하고 저녁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레크레이션 같은 거나 또 뭐 이런 걸 하고 자고 나서 뭐 오전에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뭐 보고 그러면 뭐 여기서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어차피 조조 할인 같은 거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하여튼 뭐든 상관없으니까 정말 뭐든 하여튼 뭐 그런 거 부분 괜찮을 것 같고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런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저희가 진짜 그 물놀이는 진짜 어느 거든 상관없어요. 진짜 뭐 익스트림 스포츠도 괜찮고요. 진짜 그것까지도 일단 생각을 해보고 주변에 이렇게 지금 한 2시간 안거리로 이렇게 저기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펜션을 끼고 있어야 펜션을 가야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더 멀리 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 그쵸. 아무리 멀어도 2시간 넘어가면 너무 멀잖아요. 저는 아무리 멀어도 2시간 안쪽으로밖에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뭐 영화 보고 점심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물놀이를 재밌게 하고 돌아와서 폐회를 하면 그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얘기를 한번.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최종을 한번. 그렇게 하죠. 만약에 장소를 섭외가 안 되게 되면 저희가 교회에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잠은 아마 여기 나가서 안 자더라도 그래요? 각자 집에서 자고 다음날 이렇게 모이는 걸 생각해요. 그것도 그래서 뭐 교회 혹시 잘 곳 없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여기 이제 유치부실도 있고 저기 잠옷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 뭐 자려면 잘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장소를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좀 적고 그러면 그러니까 또 펜션이나 이런 걸 구하지 말고 그거를 다른 데로 써서 잘 먹거나 잘 보거나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굳이 자는데 돈을 들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딱 그것도 혹시 만약에 청년부 특성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청년부 특성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요. 특성이 아마 봄 예배 때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1시 예배 때. 근데 봤는데 오늘 저기 주일학교 교사 특성을 했거든요. 근데 호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저기 해주시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상관없어요. 절대로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청년분들의 의사가 더 중요하니까 사실 뭐 절대로 그런 하여튼 그래서 보시고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절대로 이렇게 그런 거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사실 찬송을 맞아요. 찬양 얘기도 솔직히 이렇게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개념이 싹 빠지고 찬조란 이걸로 싹 덮여 있는 게 참 죄송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 됐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얘기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지금 괜찮겠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눠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마이크. 성찬 형제 저기 혹시 잠깐만 혹시 이거 마이크로 소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 어떻게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이거 앞에 거 빨리 지워야겠는데. 어떻게 꺼야 돼? 그냥 근데 이거 끄면 이렇게 좀. 성향을 다 들었겠는데. 한번 시험해볼게요. 페어링 다행히도 페어링 잘 되는 페어링 때문에 그러시군요.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시험 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의 삶의 이정표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17일 주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고요,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함께 있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 말씀의 첫 번째 저희들이 읽었던 19절에 나와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7월 달 동안 저희가 5주를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주 영원한 대제사장을 따르는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걸 지금 쭉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요, 영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피조물에 대한 그 피조물과 큰 차이가 나 있는 그 격차 속에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 중에 우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거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를 거쳐서도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요. 근데 이제 고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을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게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의 전통적인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레위 지파에서의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항상 선을 그었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극복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제사장분으로서, 유다 지파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소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잠깐 배웠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도 이제 물론 많은 그 장절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라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히브리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느끼는 이 성소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는 휘장의 개념 있죠. 이제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아마 이 성소를 들어가는 담력이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는데 저희는 이제 일종의 역추적을 해 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몰랐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역추적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담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보시면 되고요. 23절과 25절 그리고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하고 아마 이제 원래부터 성경 말씀에는 있었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을 안 했던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생각했던 그리고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던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그 뒤에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희들은 이제 진짜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을 시작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십자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걸 보시다시피 제사장이 가졌던 직분의 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약을 통하여서 정결함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계속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특별하게 다가오는 특별한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은혜가 저희 역시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뵙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겪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욥을 통하여서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욥이 되게 괴로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그 관계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뭐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상당히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당연하게 여겨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보면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 쓴 그 희생하신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희생이 많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게 쉽게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뭐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뵐 때 어떤 식으로 뵀냐면은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겪고 나가지고 이제 욥은 이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뵙게 되는군요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신앙들이 그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들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 한계성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또 대척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를 삼으시기에 딱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 같은 사람을 제자를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절대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셨을 때 딱 그 말을 합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떠나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이제 그런 반응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느낌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게서는 이 반응이 아니라 어떤 반응으로 먼저 나타났냐면은 바로 그 베드로처럼 또는 이사야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딱 접했던 이사야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뭐 이렇게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내뱉게 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음만을 앞에 둘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되거든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백성들과 중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내 영광을 너가 본다면은 너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임재할 때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서 내가 너 뒤의 모습만 보여주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딱 배웠을 때 그 뒤로부터는 그 영광이 충만한 모습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것 그것만큼 진짜 획기적인 것이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제약 없이 그리고 어떤 그 뭐 이때까지의 그 부담감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로 정말로 큰 다행 또는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요. 성소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이것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휘장이죠. 이 휘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요 세 개의 날개가 달고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야기하는 천사.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 창세기에는 사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룹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으로 또 화영검을 두어서 절대 인간이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천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이렇게 뭐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위치를 딱 잡아주는 그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휘장에다가 이렇게 딱 세 개의 그룹을 딱 해가지고 요 이상은 절대 접근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인간에게도 이것은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보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것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렇게 휘장으로 해가지고 위쪽에서부터 입구인데요.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죠. 복음서에서 보면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이 휘장이 바로 요거거든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한 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그곳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감격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볼 때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22절에 나오고 있는데 요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짊어지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확신을 해서 보게 되는데 요게 이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뿌려진 그때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 신앙적인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우리는 이제 요즘에 계속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을 늘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진짜 말 그대로 백날 그리고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결함에서 머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은 거룩한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의 이 위에 있다면은 정결은 이 아래쯤에 있는데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쯤 되는 뭐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정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부정결한 모습에서 부정한 모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결함을 항상 유지하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피를 뿌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물을 통해서 피 뿌림의 제사, 번제의 제사, 무슨 어떤 제사를 드리더라도 어디까지밖에 못 나갔냐면 거룩은 절대 꿈을 못 꾸고 정결함까지밖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항상 자기들은 정결함만을 유지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는 것을 최선의 삶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줬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것처럼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정결과 거룩의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이제 보통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필사하는 거 있죠. 그때는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무조건 필사를 해야 됩니다. 필사를 하는 건데 그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여호와라는 발음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발음도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냥 이거를 대처를 해서 읽었고, 그거를 적게 되는 거에는 항상 그 뭐 이렇게 그 정결하게 이렇게 한번 씻고 나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얘기예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피를 통하여서는 항상 우리가 맑은 물로 정결함을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브리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단숨에 달려갈 수 있게 된,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직통 전화를, 이렇게 남과 북이 직통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직통 전화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상반절을 위에 있는 부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백성이야 라고 하는 요 존재감을 딱 갖는 것, 항상 여기서 저희는 항상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절대로 여기에서 머무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보통 야고보서 하면은 뭐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서 행함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도 구원의 문제 이후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따라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절대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뒤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도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보증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 보증을 가지고 나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다음에, 이때부터가 중요한데,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19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넘어서서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사랑하고 격려하며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와 너에 대해서 반드시 이웃을 절대로 끼고 갑니다. 결코 그것을 등한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23절에서 약속하시니가 미쁘시다라고 하는 요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악한 양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결하게 돼서 거룩한 백성으로까지 나아가게 됐는데 그곳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항상 미쁘시게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쁘다라는 얘기는 이게 믿음직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쁘다, 잘생겼다 뭐 이런 것 표현이 아니고 미쁘다라는 얘기는 믿음직스럽다. 결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리게 된 그 확정적인 신뢰,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흔들림 없는 거기 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다.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기준이 사실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망을 이게 흔들리는 터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요게 매번 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 말씀을 하신 것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사이의 거룩이 완전히 보증이 됐어요. 그리고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격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형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많이 하시죠? 젊은 분들은 아마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20대 중반을 꺾어서서 네, 30대를 쫓아가거나 또는 30대를 넘은 분들 저를 비롯해서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루하루가 네, 저기 진짜 건강이 이렇게 이거 건강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세의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는 그 목적은 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도 있긴 한데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별히 뭐 축구 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 같으면은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박지성처럼 90분 동안 쭉 달리는 뭐 그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권투 선수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펀치력을 위해서 근력을 위해서 이렇게 헬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의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먼저 일단 전혀 모르겠지만 복장을 본다면 뭔가 의심이 좀 가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핸드백을 열심히 쥐어 잡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큰 짐을 들고도 열심히 이렇게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간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계단을 아주 조심스럽게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게 이렇게 운동 이런 하여튼 운동이나 무엇인가를 하여튼 준비를 하는 것에는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목적이 있지만 사람들의 행동과 또는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를 어느 정도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옷차림을 보면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뭐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만약에 그 목적에까지 가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마 도착하지 못하는 택배와도 같은 그 아마 위치를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한동안 아마 옥천 허브인가요? 그 옥천 허브라고 하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절대로 오지 않는 택배가 있었다는 뭐 그런 뒷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택배의 이렇게 운송의 이게 목적은 전달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판매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물건을 산 사람에게까지 딱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게 만약에 우리가 구원만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성경 말씀에서의 구원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종착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 모습과도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히브리 기자는 성경을 쓸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좇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 그 모임에 대한 것,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또 서로 성도로서의 교제하고 성도의 그 교제의 그 사명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폐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경고의 모습이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구원을 통하여서 충족되고 그 충족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원하는데, 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충족된 사랑을 도관에 가둬놓게 하는, 마치 이 물을 가둬 놓아서 결국은 썩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건강해지는,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고요.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올바른 모범된 모습, 그것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켓몬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이 보신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재밌게 봤었던, 저 세대는 아닌데 제가 만화를 좀 좋아해서 오랫동안 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 로켓단이라고 하는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어디서든 빌런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런은 조금 특별한 게 있어요. 저 예전에 여기 이렇게 트위터인가 하여튼 여기서 올라온 글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이 로켓몬을 보고 느낀 통찰에 관해서 이렇게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룬 얘기인데, 웃으면서 좀 웃자고 한 얘기 같은데, 근데 상당히 제가 느낀 바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손을 보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준비를 정말 잘했는데 결국은 모든 그 프로젝트나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산산이 조각나서 오늘도 실패를 하였던 처참한 모습으로 깨지거든요. 항상 매회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언제나 웃음과 활기를 잃지 않는 그 모습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단체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단체가 있다면은 아마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은 좀 몸은 힘들거나 뭐 그렇더라도 왠지 마음만은 편할 것 같은, 아마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회사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앞에 있는 좌절과 낙담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로 작용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이게 계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나 매번 이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어섭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개인의 신앙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서툽니다. 우리에게서는 왠지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경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건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그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성에 있어서의 경건의 모습들을 세워가는 거는, 여기 이 아이가 엄마를 돕기 위해서 정말 정말 대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이게 전부 다 이제 결국은 치워야 되고 다시 커피를 끓여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이 참 가상하게 여겨지지만 이런 모습이 상당히 우리가 서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에 정말 많은 연습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이 행동의 영역 있죠. 이것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나아가서 나 자신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고요. 옆에 사람이 살면 나도 삽니다. 절대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져 있는 이 관계를 나 혼자만의 은혜로서 가둬두지 않고 이것을 퍼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곳,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하져 있는 삶의 영역에 있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일터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과가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되는 이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세 가지 테마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시는 이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것을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목적은 나 자신의 구원 그 이상의 것, 공동체의 구원, 내가 맡겨야 할 영혼의 구원까지도 담아져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사랑과 수고라고 하는,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은혜를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며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 기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반석과 같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지금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한번 감고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나 혼자에서만, 나 자신에서만 머물러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 자신의 구원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속하여져 있는, 내가 맡아야 하는, 내게 책임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그 영혼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의 십자가 그 위에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을 더욱더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넓혀진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으로도 나의 삶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채워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때문에 소진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웃에게까지, 내게 속하여져 있는 공동체까지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보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말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사역들을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확진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교회가 또 혹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마지막까지 잘 극복할 수 있고 꼭 이길 수 있도록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하여서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 8월에 있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신 사역으로 더욱더 역동적으로 힘을 다하여서 일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믿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전도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는 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직 성실하고 오직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 앞에 이것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살다가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희망을 부어넣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모두 다 함께 가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부자 없이, 한 사람도 지치거나 어려운 사람 없이 모두가 한 사람을 붙잡고 사랑의 길을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7, 8월에 있는 다음 세대에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힘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곳을 통하여서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신교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하여 열심 다하여 나아가게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정말 한 믿음 공동체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배타적인 삶을 살았다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지체다운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 몸을 위하여 일하는 한 지체로서의 우리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이 모습이 나 혼자만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정말 펴신 팔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그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정말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거듭되어질수록, 하루하루가 거듭되어질수록 깊어져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1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성성 다 바쳐서 주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셨고,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바르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드리는 삶과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늘 항상 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기쁜 모습으로 만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광고를 하자면, 네, 제가 그